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안녕하세요, 큰숲 가족 여러분, 김예찬 목사입니다. 오늘 큰숲 매일 묵상 말씀은 4장, 에스겔 4장 오늘 9절부터 맨 마지막 말씀이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4장 말씀은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 본격적인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4장 말씀을 어제 묵상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 가지의 특이한 상징적인 또는 예언적인 행동들을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주위에 예루살렘의 에워싸는 그러한 그림들을 그린 다음에 유다인을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40일 한 횟수를 40년 동안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390일 390년 동안의 죄를 묻는, 그래서 묶여있는 애워싸임을 당하는 그러한 멸망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괴하리만큼 특이한 것들을 에스겔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9절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떡을 먹는데 이 곡물인 이 6개의 곡물을 가지고 떡을 먹는데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지가 참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우리가 묵상 본 봤던 것처럼 390일 옆으로 눕는 난수, 그러니까 390일 동안 어떻게 먹냐면 하루에 20세겔씩만 먹는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소분해서 냉동실에 우리가 저장해 놓는 것처럼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을 20세겔씩만 떡을 떼서 먹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20세겔은 뭐냐면 230g이에요. 여러분, 230g을 이 하루 종일 하루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6분의 1 흰이 얼마 정도에 되는 양이냐면 0.6리터 600ml 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만한 물 한 통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먹을 것이 없고 전쟁의 때가 되고 멸망의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먹을 것들이 귀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서 먹어야 된다라는,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경제적인 차원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절부에 나오는 정말 기괴한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여러분 인분이 뭡니까? 사람의 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똥,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운 그 떡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인분이 뭐냐, 인분에다가 불을 그 떡을 구워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12, 3절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뭐냐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이 당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써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애굽 때와 같이 어떤 자치 어떤 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마치 사람의 똥으로 구운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에스겔의 반응이 참 인간적이고 우리의 마음과 같이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는 것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주님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죠. 주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제사장인데 사람 똥을 어떻게 구워 먹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쇠똥이 뭡니까? 소똥입니다. 소똥이 왜 허락됐습니까? 그 당시에 소똥을 땔감으로 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내가 소똥은 허락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왜 이것을 행하게 하셨냐면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 재서 마시는 거죠. 많이 못 먹고 마음껏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17절에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패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괴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떠난 채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기 직전에 정말 먹을 떡과 물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을 예언적이고 상징적으로 에스겔로 하여금 보이게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우리 어제 묵상 본문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겔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또 소똥으로 사람 똥으로 구운 떡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무슨 잘못을 했죠? 에스겔은 한 번도 가증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을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일을 에스겔에게 하셨을까요? 저는 에스겔을 보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어떤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울음으로 삶으로 살아냄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찾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는 간증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최근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김재혜 사모님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김재혜 사모님과 이 태명을 짓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이 어떤 이 아이가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나 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출산할 때 될 때 이 한국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이름을 구해야 될지 주님께 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초대교회로 그 대적의 권세를 취하는 음부의 문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의 태명을 에클레시아의 마지막 두 글자인 시아로 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정할 때 뭔가 제가 거룩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갈망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작은 행동들, 내 작은 주님께 드리는 기괴하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작은 행동 등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가운데 우리 큰숲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말고 에스겔과 같이 우리가 소똥에 구운 떡을 먹지 않는다고 하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390일 동안 눕지는 못할 망정 주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난리와 소문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고자 원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세 가지의 기괴하지만 특이한 그 순종의 과목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 서원한 것, 주님께 약속한 것, 주님이 감동 주신 것을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해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루 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